가나 혼인잔치를 모르는 분은 주일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 외에는 아마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을 모르시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은 참 믿기 어려운 기적이다. 그렇게 해서 신화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기적들은 믿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물이 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전혀 다른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있다 해서 죽은 자를 그냥 잠깐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4일이 지난 썩은 냄새가 폴폴 나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서 살려내버리시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요한복음을 처음 기록했던 이 사본이, 이런 사본이 발견되지 않아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은 한 200년, 3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어낸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해도 되는 이름인데, 독일 학자 중에 F.C. 바우어라고 하는 학자는 요한복음은 틀림없이 200~300년 이후에 기록된 사람들이 지어낸 글이고 그 안에는 많은 신화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많은 이 학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너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자들의 입을 닫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1920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하는 지역에 한 오랜 이 재래시장에 이 성경 사본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여행 갔다가 그곳에서 발견된 사본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피루스 52번이라고 하는데, 이 파피루스 52번을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200년, 300년 지난 문서가 아니라 125년 된 문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90년대에, AD 90년대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전후해서 기록된 원본도 아니고 사본이 발견됐어요. 사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본, 이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뺏겨서 썼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계속 뺏겨서 썼던 그 사본이 에베소에서 발견되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목회를 에베소에서 했거든요. 지금 이제 터키에서 발견되면 와, 그럴듯하구나 하는데, 터키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면 우리가 수긍이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본이 발견되면 당연한 게구나 했는데, 아프리카 대륙인 이집트에서 발견됐어요. 그것도 이집트에서 발견된 사본이 125년. 무슨 말이냐면 원본은 훨씬 앞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지금과 같이 비행기로 대륙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과 같이 책을 막 찍어내는 인쇄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죠.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적어서 인편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운송수단으로 다른 대륙에서 이미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가지고 읽고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본은 훨씬 이런 시대로 가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공격하던 학자들의 입이 확 닫혔어요. 이거는 아주 이런 시대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되어졌고, 그 사본이 우리가 잘 아는 박질성 성서가 열심히 축구하고 있었던, 이제는 옮겼지만 맨체스터 유니버시티에 있는 존 라일랜드 도서관에 그것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가짜라고 했었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연못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20세기까지 다 뒤졌는데 이스라엘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명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요한복음 틀림없이 가짜구나. 그런데 20세기 시작할 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진 것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연못이 발굴되어졌는데 이름이 뭐였겠어요? 베데스다가 나왔어요.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지 않고 의심했던 자들의 입들을 하나님께서 고고학의 발굴로 하나씩 하나씩 막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1세기에 이 유대인들을 랍비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것을 정죄하고 이 손가락질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이집트의 마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비판했어요. 또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저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귀신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영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부인하지 않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자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술사의 힘으로 아니면 귀신의 힘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것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아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동네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결혼식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 지역이 알려지지 않았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라고 함께 설명을 해줘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는데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이 가나 지역은 조그마한 동네라서 갈릴리에 있다라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해줘야지 알아먹는 그런 것이에요. 제가 2000년 1월 달에 중국을 갔다 왔었는데 중국의 아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조선족들 사역을 제가 하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아성 갔다 왔다고 이 중국 교환 교수들이나 학생들 와서 있는 학생들에게 아성에서 내가 며칠 살다 왔다 그랬더니 아성 어디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조그마한 시골 동네거든요. 하얼빈에도 조금 지나가는 거리에 아성이 있더라 그랬더니 하얼빈에 있는 아성 대충 이렇게 방향을 잡더라고요. 가나 하면 모르는 거예요. 관광버스도 오지 않고 거기에는 뭐 유명한 아무 이 관광 코스도 없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혼인은 첫 번째 결혼을 하는 사람한테는 수요일날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됐거나 다시 재혼해야 될 사람한테는 목요일날 결혼식이 있었어요.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날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음식들과 특별히 이 포도주를 공급하는 데 책임을 지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가 2, 3일씩 길게는 일주일씩 벌어지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잔치집에 가보면 알다시피 이 잔치집에서 잘 차려놓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 부적격이죠. 우리가 누가 결혼식 하면은 부적을 들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사하게 받고 안 적는 것 같지만 다 기록해놔요. 이름 얼마?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부조할 때가 되면 대충 얼마인지 보고 더 적게 드리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아마 우리의 전통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죠. 이 집에서 잔치를 했는데 와서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도 내고 맛있는 음식도 냈는데 초대받아서 가봤더니 포도주도 끊기고 음식도 없고 아주 민망한 일이고 이 체면을 잃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나 음식들을 잘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예수의 어머니가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걸 눈치를 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이 잔치가 벌어진 집하고는 친인척 관계인가 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집에 쌀떡에 쌀이 없는 건 어느 정도 돼야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감이 안 와요. 우리 조인세 집사님 댁 쌀떡에 쌀이 있나 없나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운 분들은 대충 알 수가 있죠. 이 집에 쌀 떨어졌다. 이 집에 기름이 없다. 알아야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이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 가장 중요한 잔치에 대접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집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더 나가 버리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이 결혼식에 온 신랑이 이 사도 요한인가 보다 이까지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혼자서 추측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랑이 누군지 성경은 얘기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무지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날 하필 와서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버렸는지 영국 같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의 모든 신상 파악을 다 해서 숫자가 딱 정해져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는데 우리 한국만 돼도 저희 결혼식 때만 돼도 누가 어떻게 올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거 참 힘들던데요. 부페를 몇 명분을 해야 될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지 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는 떨어지고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포도주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예수님은 난데없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늘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고개를 싹 돌리면서 여자여 이렇게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영창님이 이제 웃어버리시는데 저는 아마 맞아 사망했을 겁니다. 이놈이 실상했나.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주하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인을 시켜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물 항아리는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원래에 가면 이 6통의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이 물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마시는 물이 아니고 손과 발을 씻는 예식입니다. 이거는 위생을 위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이 정결해지게 하는 이 의식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시는 물도 아닌데 그 물을 채워라. 하인은 또 대단합니다. 그 물을 채워서 마시는 물도 아닌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또 갖다 주지요. 그리고 연회장이 맛보고 기절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자기는 이때까지 이 연회장 경력으로 해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맛못 보다는. 그리고 신랑을 칭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으로 오늘 사건은 끝납니다. 설교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마쳐도 되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일찍 마신다고 하니까. 근데 좀 실망을 드릴 것은 아직 못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초동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말씀인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요. 3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이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이 이 표적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해석해 놓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하셨던 이 성전은 자기의 몸이다 라고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해석을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어려움이 없죠.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인데 곧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모세 때 내렸던 만나는 먹고 또 배고프고 죽었지만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내 살이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쫙 해놓습니다.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는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무수한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금방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 보고 여자여 한 사건은 신약 성경에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남자가 여자 보고 여자여 하는 일들은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단 한 군데도 없었던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다라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놓으시고, 그러면 포도주도 안 만드셔야지 일관되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마음이 금방 변하셔서 아주 변덕쟁이 같이 보여요. 그래놓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7가지를 이해해야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7가지를 제가 지금 빨리 설명해 나갈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어떤 것은 조금 길고 어떤 부분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7가지 오늘 날 새겠네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2장 1절에 나와 있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흘째는 며칠째입니까? 3일째죠.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는요, 성경을 펴놓고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튿날로 다 그냥 떼우십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이튿날에 이렇게 하십니다. 35절에 보십시오. 1장 이튿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뭘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튿날에 가세요. 그러면 그 순서를 따라가면 요한복음 2장 1절도 이튿날에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튿날에 안 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제 3일 되던 날, 다른 말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3일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하면 번뜩하고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누가 하나 크게 한번 소리 내주십시오.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제3일째라고 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 27장 6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 18장 33절, 24장 7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3일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요한복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읽었던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똑같은 단어 사흘이 같은 2장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안 찾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을 이해해야 되냐면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니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이사야서 25장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잔치는 여호와께서 한날 작정하신 잔치, 여호와께서 자기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이 잔치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가 다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흘렸던 눈물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인류를 괴롭혔던 사망이 사망되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2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사야서 25장과 27장은 한 묶음인데 2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리워야단 옛뱀 그 바다에 있었던 용을 죽이신다. 신약성경의 옛뱀 용은 사단이거든요. 그 잔치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옛뱀 사단이 머리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와 눈물이 사라지고 사망을 사망시키는 그 잔치의 날 포도주로 풍성한 포도주로 맑은 포도주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최고의 포도주로 잔치하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이 잔치를 연상시키는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를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날리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최고의 미소 극상품의 미소를 날리면서 여자여 아주 친한 친밀감 또는 공경의 표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학자 도즈가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10계명을 정통하신 분인데 10계명의 5계명을 모르실 분이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망측한 이런 망언을 하시겠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잘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주 공경한 그런 어투로 그렇게 공경적인 자세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 오니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천주교의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천주교 사제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왜 자기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찾더라고요. 자기들은 천주교 사랑하는 천주교 교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 물었더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공경했고 예수님하고 어머니는 너무 친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부탁하면 예수님이 싫어도 마지못해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천주교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좀 전달해달라.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저는 이 천주교 신학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을 천주교가 갖고 있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를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지금 제가 하는 이 한두 마디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셔도 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감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우리 또 집사님도 한자에 능하신 분이신데 논어를 가르치는 분이 한문으로 논어를 못 읽고 논어를 가르치면 여러분 그 해석이 신뢰성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죠. 공자의 글을 가르치면서 한글에만 의지해서 가르치는 건 한계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헬라어로 티 모이 카이 수나인데 티는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에모이는 나에게 라고 하는 몰라셔도 돼요. 역격입니다. 그리고 카이는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소이는 너에게 또 역격이에요. 이 형태로 등장하는 신구약 성경에 이 형태로 등장하는 문구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
단 한 군데도 공경과 사랑과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 없고 전부 다 적대감과 반대적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는데 사사기 11장 12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이 암몬 왕한테 사신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TMO의 카이스예요. 70인역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사랑과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 군대의 적장이 서로 반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상대편 이 적장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죠.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때에 피난 가는 다윗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런 놈의 목을 쳐야 되겠다고 나갈 때 다윗이 아비새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윗이 겸손해요. 그리고 아비새에게 네가 저 사람을 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공경과 사랑의 대화가 아닙니다. 네가 저 사람을 치러 나가면 너는 나와 끝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을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니까 제일 먼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시므이에요. 도망가던 다윗한테는 뒤통수 쳤는데 이제 다윗이 복귀하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이 의협심 강한 아비새가 이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 다시 칼을 뽑죠. 그때 다윗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네가 그렇게 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공경과 사랑의 친절한 대화가 아니라는 거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는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이 요람 왕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 전쟁을 할 때에 모압까지 전쟁할 때에 병사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물 구할 곳이 없어서 죽게 됐으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려고 엘리사에게 물 구할 곳을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왕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반감된 이 적대적인 소리를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람 왕의 아버지 요사밧하고 그 아버지 아합 그들이 섬겼던 선지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하나님의 노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아버지의 선지자들에게 가라고 얘기하면서 당신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절대 친절하고 공손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역대하 35장 21절입니다. 여기에 애굽왕하고 이제 유다왕 요시아와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이 이스라엘 유다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시아 왕이 여기 와서 맞서 싸우니까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대적이고 반감이 없는 소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시아는 중상을 입고 죽습니다. 절대 친절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본문만 말씀드리고 읽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 17장 18절에 티모이 카이수의 구조가 그대로 나오고 예레미야 2장 18절과 호세아 14장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엘서 4장 4절 모두 찾아보시면 지금 마지막에 불렀던 이 네 곳은 비전시 상황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시 상황이든지 내전 상황이든지 이 양 상대방이 전부 적대적 관계, 반대적 관계에 서 있는 대사용된 문구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는 모두 6번 사용되는데 5번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공간복음에 나오는데요. 공간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장 24절과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있냐면 여기에 가브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가브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자기 자신들을 멸망시키러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복수지만 똑같이 역격의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절대 합치될 수 없는 귀신들과 예수님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죠. 반대적, 적대적 관계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 7절과 누가복음 8장 28절과 마태복음 8장 29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라사의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렸는지 군대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왔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심판할 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TMO의 가이스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쓰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장 4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13번, 신약에 6번 쓰였는데 요한복음 2장 4절을 빼놓고 모든 곳에 쓰인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로 공경과 사랑과 친밀감과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적대적 관계에 서 있는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말씀은 천주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공경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막았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막았었던 베드로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예요. 자기의 가장 아낌을 받던 이 3명 최측근의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예요. 그리고 캡틴이지 않습니까? 수제자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사랑하는 제자. 2장 4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은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잡아 죽이려고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데 그 때가 이르지 않았던 때가 언제 이르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그 때가 이르지 않더니 23절에 그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가 왔는데 그 때가 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 맺는 때. 자기 자신을 묻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이 때를 시작할 수 없으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로서 사역하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는 부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의 때를 미뤄달라고 했어요. 지연시켜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니 지금 때가 아닌데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십니까? 늦춰주세요. 지연시켜주세요. 오늘 어머니는 그 때를 당겨주세요. 내가 당장 필요하니 당겨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개콘을 늘 시청할 수는 없는데 토막토막 제가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아버지와 아들 코너 있습니까? 아, 예, 우리 권사님 열심히 은혜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것이 오늘 들통이 났습니다. 예, 참 텔레비 보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 느끼고 그렇죠. 예,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저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왜냐하면요, 저를 또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휴이오스입니다. 근데 이 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예수님에게만 써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써주면 좋은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 딸로 안 써져요. 우리는 어떻게 써주냐면 테크논, 자녀들이라고 씁니다. 꼭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로 하지 아들은 안 써요. 아들은 누구에게만 쓴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보내주신 그 사건,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씁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일하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우선순위이자 유일한 지침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머니의 아들로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는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집.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뜻에 따라서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17장 4절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이룬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으로 살고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명령과 이 말씀에 의해서만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6번째입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해놓으시고 왜 하셨는가? 상관없다 하시고 내 때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에 대한 이해도 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11장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보호하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요. 이쯤 되면 메시아로 손색이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 예수님 보고 이 지방에서 놀지 마시고 이 서울로 입성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가나 나사렛 이런 데 계시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뜨십시오. 통하실 것 같습니다. 먹힐 것 같습니다. 메시아로 행세를 부려도 충분히 먹히실 형님이시니까 가십시오.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긴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밀어붙여.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안 가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근데 그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세요. 형제들이 가고 난 다음에 안 가겠다 해놓고 가십니다.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동기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되는 손쉬운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죽지 아니하고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면 놀라운 기적을 만드니까 십자가 통하지 않고 메시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고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거절하시죠. 오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로 뜨십시오.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형제들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요청에 안 가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그것과 떨어져서 10절에 혼자 올라가십니다.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살아난다고 죽어간다고 와서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아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안 가세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기다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안 가신다고 기다리시고 이틀 지나서 나중에 가십니다. 이러한 패턴이 요한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요청, 사람의 뜻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영광을 보여주니 제자들이 믿는 것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은 고난과 승리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고난이 맞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을 고난받고 이 고난받는 사건으로 보지 않냐고 영광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실 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영광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영광의 때가 되냐 하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비추어서 알 수 있어요. 이사야 25장과 27장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수치를 제하고 눈물을 씻기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리오야단, 예뱀, 용, 원수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인데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다시 말하면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 묶여서 들리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높이 들리는 사건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높이 들리면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리라. 이 세상 임금을 박살내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백성들의 수치를 제하고 나의 백성들의 죄악을 씻어주고 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백성들을 삼키는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영광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영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그 영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요한복음은 생명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약속하시되 풍성히 약속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영광을 비침을 받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가? 이것은 술 한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술은 3대1의 비율로 가장 많이 썼어요. 한 10몇 가지 종류로 통용됩니다. 라피 문헌을 제가 1세기 문헌에 그 기록된 것들을 보니까 포도주를 타는 비율이 여러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흔했던 것이 3대1 비율이었더라고요. 3대1. 물과 포도주의 비율이 3대1 비율.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전한 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예식에 놓여 있었던 6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에는 40리터가 들어가요. 이 40리터가 두세 통 되는, 한 통이 40리터인데 세 통 되는 이 양이면 40 곱하기 3, 120리터가 이 돌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120 곱하기 6, 720리터가 있는 것이에요. 콜라, 1리터짜리 콜라 720개가 우리 집에 지금 여기 꽉 차 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거 아닙니다. 콜라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720개 못 마시죠. 아주 큰 통, 721리터짜리 이 양에 돌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이 돌 항아리는 정결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의식에 사용되는 돌 하나. 근데 그것도 가득 차 있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의 율법과 의식과 정결 의식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로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것은 의식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깨뜨려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느 종교로도 깨끗해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종교와 윤리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될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참된 양식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면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몸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몸 마디마디 사이로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아 상태로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이 살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살이 나의 영양분이 되고 그의 피가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변화된 존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떼어져 나가는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때에 그의 생명까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아주 설거지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왜 신바람이 났냐면 그 제품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제가 그 기억도 못해요. 새로 설거지하는 세제를 바꾸고 난 다음에 신바람이 났어요. 이전에는 한 번씩 짜가지고 수세미에 이렇게 묻혀서 해도 기름때가 안 지고 미끌미끌 남아요. 근데 그 바뀐 세제는 딱 한 방울, 눈물만큼 한 방울만 딱 들어떴는데 뽀드득 하고 온갖 기름때를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손끝까지도 뽀드득. 아, 제가 설교할 때보다 더 눈이 크게 떠지시네요. 그 제목은 저희 가서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그 한 방울로 온갖 기름때가 깨끗하게 씻겨요.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이전 세제는 뒤도 안 떨어버려요. 구약의 율법 돌 하나리에 들어있는 물로는 아무리 많이 씻어도 깨끗게 되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한 방울로도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씻기는 데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는 한 방울로도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죄 용서와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과 잔치하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맛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성도가 진짜 실력 있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돌 항아리에 담긴 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의식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목사라고 정결한 거 아닙니다. 신앙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 아닙니다. 매주 교회 나오신다고 정결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생활하시고 집사 장로 되셔도 절대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많이 헌금하셔도 안 됩니다. 그것은 돌 항아리에 있는 물과 같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수치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이런 것들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합니다. 긴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혹시
그 신앙 여정에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잔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더 맛있는 최상급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720리터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흠뻑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백기를 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펠리칸 새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철새들 중에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부리 뒤에 큰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 부리 안에 있는 주머니에 물고기들을 많이, 먹이들을 모아서 자기 새끼에게 날아와서 끄집어내서 먹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펠리칸의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펠리칸 가족이 극심한 가뭄을 만나 물고기 사냥을 하지 못해 새끼 펠리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미 펠리칸이 부리로 톡톡 쳐봐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은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일 때.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잡아 죽이려고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은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데 그 때가 이르지 않았던 때가 언제 이르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그 때가 이르지 않더니 23절에 그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가 왔는데 그 때가 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 맺는 때. 자기 자신을 묻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이 때를 시작할 수 없으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로서 사역하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는 부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의 때를 밀어달라고 했어요. 지연시켜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니 지금 때가 아닌데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십니까? 늦춰주세요. 지연시켜주세요. 오늘 어머니는 그 때를 당겨주세요. 내가 당장 필요하니 당겨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개콘을 늘 시청할 수는 없는데 토막토막 제가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아버지와 아들 코너 있습니까? 아, 예, 우리 권사님 열심히 은혜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것이 오늘 들통이 났습니다. 예, 참 텔레비 보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 느끼고 그렇죠. 예,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저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왜냐하면요, 저를 또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휴이오스입니다. 근데 이 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예수님에게만 써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써주면 좋은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 딸로 안 써져요. 우리는 어떻게 써주냐면 테크논, 자녀들이라고 씁니다.
꼭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로 가지 아들은 안 써요. 아들은 누구에게만 쓴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보내주신 그 사건,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씁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일하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우선순위이자 유일한 지침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머니의 아들로 안 나오나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는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집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뜻에 따라서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17장 4절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이룬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으로 살고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명령과 이 말씀에 의해서만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6번째입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해놓으시고 왜 하셨는가? 상관없다 하시고 내 때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에 대한 이해도 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11장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보호하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요. 이쯤 되면 메시아로 손색이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 예수님 보고 이 지방에서 놀지 마시고 이 서울로 입성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가나 나사렛 이런 데 계시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뜨십시오. 통하실 것 같습니다. 먹힐 것 같습니다. 메시아로 행세를 부려도 충분히 먹히실 형님이시니까 가십시오.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긴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밀어붙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안 가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근데 그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세요. 형제들이 가고 난 다음에 안 가겠다 해놓고 가십니다.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동기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되는 손쉬운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죽지 아니하고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면 놀라운 기적을 만드니까 십자가 통하지 않고 메시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고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거절하시죠. 오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로 뜨십시오.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형제들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요청에 안 가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그것과 떨어져서 10절에 혼자 올라가십니다.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살아난다고 죽어간다고 와서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아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안 가세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기다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안 가신다고 기다리시고 이틀 지나서 나중에 가십니다. 이러한 패턴이 요한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요청, 사람의 뜻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영광을 보여주니 제자들이 믿는 것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은 고난과 승리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고난이 맞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을 고난받고 이 고난받는 사건으로 보지 않냐고 영광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실 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영광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영광의 때가 되냐 하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비춰서 알 수 있어요. 이사야 25장과 27장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수치를 제하고 눈물을 씻기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리오야단, 예뱀, 용, 원수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인데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다시 말하면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 묶여서 들리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높이 들리는 사건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높이 들리면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리라. 이 세상의 임금을 박살내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백성들의 수치를 제하고 나의 백성들의 죄악을 씻어주고 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백성들을 삼키는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영광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영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그 영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요한복음은 생명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약속하시되 풍성히 약속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영광을 비침을 받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가? 이것은 술 한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술은 3대1의 비율로 가장 많이 썼어요. 한 10몇 가지 종류로 통용됩니다. 라피 문헌을 제가 1세기 문헌에 그 기록된 것들을 보니까 포도주를 타는 비율이 여러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흔했던 것이 3대1 비율이었더라고요. 3대1. 물과 포도주의 비율이 3대1 비율.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한 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예식에 놓여 있었던 6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에는 40리터가 들어가요. 이 40리터가 두세 통 되는, 한 통이 40리터인데 세 통 되는 이 양이면 40 곱하기 3, 120리터가 이 돌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120 곱하기 6, 720리터가 있는 것이에요. 콜라, 1리터짜리 콜라 720개가 우리 집에 지금 여기 꽉 차 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거 아닙니다. 콜라 아무리 많이 마셔도 720개 못 마시죠. 아주 큰 통, 721리터짜리 이 양에 돌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이 돌 항아리는 정결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근데 그것도 가득 차 있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의 율법과 의식과 정결의식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로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것은 의식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깨뜨려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느 종교로도 깨끗해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종교와 윤리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될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참된 양식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면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몸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몸 마디마디 사이로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아 상태로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이 살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살이 나의 영양분이 되고 그의 피가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변화된 존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떼어져 나가는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때에 그의 생명까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아주 설거지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왜 신바람이 났냐면 그 제품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제가 그 기억도 못해요. 새로 설거지하는 세제를 바꾸고 난 다음에 신바람이 났어요. 이전에는 한 번씩 짜가지고 수세미에 이렇게 묻혀서 해도 기름때가 안 지고 미끌미끌 남아요. 근데 그 바뀐 세제는 딱 한 방울, 눈물만큼 한 방울만 딱 들었떴는데 뽀드득 하고 온갖 기름때를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손끝까지도 뽀드득. 아, 제가 설교할 때보다 더 눈이 크게 떠지시네요. 그 제목은 저희 가서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그 한 방울로 온갖 기름때가 깨끗하게 씻겨요.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이전 세대는 뒤도 안 떨어보려고요. 구약의 율법 돌 하나리에 들어있는 물로는 아무리 많이 씻어도 깨끗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한 방울로도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씻기는 데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는 한 방울로도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죄 용서와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과 잔치하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맛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성도가 진짜 실력 있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돌 항아리에 담긴 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의식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목사라고 정결한 거 아닙니다. 신학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 아닙니다. 매주 교회 나오신다고 정결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생활하시고 집사 장로 되셔도 절대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많이 헌금하셔도 안 됩니다. 그것은 돌 항아리에 있는 물과 같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수치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이런 것들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합니다. 긴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혹시 그 신앙 여정에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잔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고.
더 맛있는 최상급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720리터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흠뻑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백기를 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펠리칸 새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철새들 중에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부리 뒤에 큰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 부리 안에 있는 주머니에 물고기들을 많이, 먹이들을 모아서 자기 새끼에게 날아와서 끄집어내서 먹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펠리칸의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펠리칸 가족이 극심한 가뭄을 만나 물고기 사냥을 하지 못해 새끼 펠리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미 펠리칸이 부리로 톡톡 쳐봐도 반응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성도가 진짜 실력 있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돌 항아리에 담긴 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의식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목사라고 정결한 거 아닙니다. 신앙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 아닙니다. 매주 교회 나오신다고 정결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생활하시고 집사 장로 되셔도 절대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많이 헌금하셔도 안 됩니다. 그것은 돌 항아리에 있는 물과 같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수치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이런 것들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합니다. 긴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혹시 그 신앙 여정에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잔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고. 더 맛있는 최상급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720리터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흠뻑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백기를 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